창세기 1장 우리 26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먹고 대궐 같은 집에서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관계의 법칙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사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베델의 주인 되시며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행복입니다. 아멘. 관계가 행복이에요.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두 가지만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지만 그 사이에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순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너의 관계 가기 이전에 나와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건강한 자아상을 의미합니다. 자아상이란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셀피 많이 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찍어준 사진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찍은 나 자신의 사진입니다. 나 자신의 정신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보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과연 누구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니? 나는 과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니?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보는 나. 이게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이 건강해야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일리가 있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검댕이에 잔뜩 묻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졌는데요. 어쩐지 또 한 사람은 멀쩡히 하얗습니다. 자, 그때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하고 깨끗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얼굴을 씻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누가 씻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까만 사람이 씻을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두 사람이 이제 나와서 마주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깨끗한데 상대방은 시꺼먼 거예요. 시꺼먼 사람을 보니까 나도 시꺼멓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내가 시꺼머니까 당연히 씻은 거죠. 근데 오히려 시꺼먼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겠구나 해서 자기는 오히려 안 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나는 깨끗해요. 근데 상대방을 보니까 나도 더러울 것 같아요. 이건 나도 더러운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씻는다는 거죠.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자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좋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왜? 내 자존감이 자의식이 건강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고치지 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마찰될 적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자존심 다친 거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화해하자. 별거 아닌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100% 열심히 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성공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나를 볼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아닌 게 느껴지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때로는 쓴뿌리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잘못 상처받으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깊은 뭐랄까요 자기 생각한 것하고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상처 쉽게 받지. 한번 받으면 꽁 하고 안 풀리지.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눈치 보게 됩니다. 능력은 100인데 자꾸 위축이 되니까 80밖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삶이 관계도 힘들고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 그 자존감에 따라서 이 자아의식, 셀프 이미지에 따라서 자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란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 사람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란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아닙니까? 수백만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뽑힌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을 보고 정탐하고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가? 자아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자아상 일종의 안경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자아상에 따라서 그들은 말을 했고 행동을 한 겁니다. 또 그들 쫓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광야에서 다 먼지로, 한 줌의 흙으로 묻히고 말았어요. 그들의 자아상이 그들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든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아상이 얘기한 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결국은 그들의 자아상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도 부정적인 자아상의 이유 때문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긍정적인 자아상에 의한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느 쪽입니까? 누구나 다 자기 셀프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나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인지, 과연 건강한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아픈지 구별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아상 건강한가? 첫째는요, 나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은 과소평가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 결론은 나는 부족하고 잘못됐고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자기 비하하는 것하고 내가 겸손하게 낮추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나는 해낼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정탐꾼은 부정적입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겁니다. 자기는 과소평가. 나중에 나오면 메뚜기도 나오잖아요. 자기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고, 자기는 과소평가. 그들은 과대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뭡니까? 지혜가 없도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말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재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서로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 stupid하다는 성경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비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약하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럼 된 거다 이거죠. 네.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이 거인이든 장수이든 우리가 메뚜기 같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보다 상대방이 잘한다, 못한다, 뭐 더 많이 가졌다,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에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도대체 그 아무개 집사처럼 하지 못했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목회자들에게도 너는 왜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 못해? 이런 얘기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상이 똑같잖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인가? 부정적인 자아상인가? 두 번째는 나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기꺼이 도전하는가? 이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대부분 변명을 합니다. 왜 할 수 없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늘 바빠요. 그리고 주로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좋았는데. 거기 보시면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나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좋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왜? 미래가 두려워. 새로운 일이 도전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하면 긍정적 자아상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도전 정신이 있어요.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승리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3장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자아성의 차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는 자신감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큰 소리도 엄청 큰 소리 쳤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밥으로 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진정한 겸손과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나오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따라합시다. 주고받자 순교다. 네. 순교하면 최고의 상 받습니다. 주고받자 천국이고 주고받자 순교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였죠? 비교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받자.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도전하는 것. 과거인가? 미래인가? 세 번째는 내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인가? 부정적인 언어인가? 이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성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가 뭐냐? 원망, 불평, 악평 이런 거죠. 그들 보세요. 13절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어떻게 악평했는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 10명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평에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서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벌써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무엇이냐? 감사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요. 승리의 언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쪽인가를 대충 그 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분, 할 수 있다 하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언어가 벌써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자아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었지만 부정적인 자아상은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고 자아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내 자아상이 한 번째 좀 여쭤봐도 되겠죠? 목사님, 나는 어느 쪽인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넘어갈까요? 네. 오케이. 자, 좀 부정적인 할 때에 그럼 어떻게든 나를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건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네. 첫째는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내 평가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안목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걸 훈련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의 평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스펙하고 숫자더라. 스펙. 뭐 어떤 학위를 받았나, 뭐 박사학위 몇 개나 받았나, 어떤 학교를 나왔나,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뭐 이런 거. 숫자, 수입은 얼마나 되냐, 돈을 얼마나 모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모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평가할 적에 사람들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스펙과 숫자.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어떤 스펙이 있고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았고 숫자로 나를 평가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스펙이나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펙, 숫자 절대 안 물어보세요.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나를 별일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있으나 없으나 오나 가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나는 심히 귀하고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 언제 나오는 궁금하셨겠는데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창세기 돌아가겠습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은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작품의 가치는 어떤 작가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천지가 차이 납니다. 피카소 그림 보면 어떤 때는 야,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 수백만 달러 하잖아요. 네, 작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작가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창조주,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 형상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깊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쉐어하는 것도 있고 쉐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능하다, 이건 쉐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나가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들어질 때부터 복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자마자 먼저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성가가 여기서 나온 걸 봅니다. 복을 주시되 말씀하셨고, 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땅에서 번성하라는 말씀도 되고요. 또 충만하라 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번성해서 퍼져라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세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축복 가운데 만드셨어요.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자상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나는 너가 심히 좋다,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형상이 훼손된 건 사실이에요. 타락으로 훼손된 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회복시켜 주셨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당신 안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어요.
한 30명 모아서 고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부모가 버린 자식이다 싶으니까 자기 자식을 본 자존감이 너무나 슬퍼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질문하셨다. 첫째 질문.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고아원이요. 지금 한국에 가면 시골에 폐교가 많습니다. 이제 애들이 적게 낳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잖아요. 그 폐교된 건물을 수리해서 고아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운동장이 앞마당이에요. 그 집이 최고로 크죠. 그러니까 이 동네 제일 큰 집이, 이 동네 제일 큰 집에 사는 애들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죠?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웠거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우리 하나님이 최고 부자인 줄 믿습니다. 최고 부자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최고 부자가 아버지면 우리가 최고 부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죠. 우리들이 최고 부자입니다. 하나 더. 이 동네에서 가장 힘센 집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백으로 모시고 또 애들이 뭐 숫자만 해도 30-40명 되니까 뭐 제일 힘센 집을 볼 수 있죠. 우리 집입니다. 늘 그 얘기를. 제일 큰 집에서, 제일 부잣집에서, 제일 센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대부분 잘 자란 줄 믿습니다. 떳떳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아주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한데 내가 나를 안아줘야 돼요. 자신을 안아주기로 결단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하던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이 많습니다.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도 있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게 맞습니다. self-acceptance. 내가 나를 건강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면 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느끼면 나 자신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이휘영 장로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엄청 사랑하시죠. 저 고령에 지금 유럽 여행 다녀오신 거 보십시오. 가끔 친구들 전화가 온대요. 주로 부고입니다. 주위 분들 많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유럽 다니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장로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장로님을 사랑하지요. 왜? 주님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당연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 사랑하죠. 심히 좋다고 하면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당연히 나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좀 안아줘야 돼. 왜 그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구박하고 사세요? 어쩌면 내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면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을 안아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자신에게 너 그만하면 애썼다, 너 그만하면 최선을 다했다, 너 열심히 살고 있다. 언제 여러분 나 자신에게 그런 얘기 해본 적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영성일지에 참 와닿는 글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제가 조금 코테이션 해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나를 꼭 안아주십시오. 두들겨 주시면서 나 자신에 한번 얘기 한번 하십시오. 애썼다, 수고했다, 그만하면 열심히 살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고맙다. 여러분, 가끔씩 해주세요. 내가 나를 안아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될 때에 다른 사람도 안을 수 있는 것이죠.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느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2010년에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16살짜리 여학생이 피고인입니다. 14건의 폭행과 또 절도와 가장 최근에 거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법정에 선고해요. 한두 번이 14번을 걸리니까 이게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년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년보호시설이라고 그러니 소년보호시설 거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기옥 부장판사라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사진까지 나오더라고요. 김기옥 판사님인데 이분이요, 이 여학생에게, 여고생에게, 16살짜리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법적 처분은 내리지 않고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 일어나 외치기, 그런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판사님이 그 아이를 부른 겁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봐. 얘가 겁이 잔뜩 들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갈 판이니까 쭈뼛쭈뼛 일어났거든요.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아이가 당황하잖아요. 따라하라고 안 할 수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꾸물꾸물 가장 멋지게 생겼다. 더 크게 따라 해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 다음에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네 아이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할 적에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긴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은 판사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연이 뭔가 하면 이 여학생이 굉장히 밝았던 아이, 그리고 간호사를 지망생으로 공부도 잘했던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일 놈들이 여학생을 데리고 성폭행을 해버려요. 여름이 남학생 아는 아이도 이것도. 그 충격을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어머니도 충격받아가지고 몸이 마비된 증세가 와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된 상황. 그게 치료받는다 바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돼. 그러면서 불량 소년들 어울리고 다니면서 결국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 거죠. 이걸 아는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판사는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어머니도 울고 학생도 울고 판사도 울고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법정의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게는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법적인 처분이 아니라 그 깨져버린 자존감을 살리는 바로 그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도 있고요. 불만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더라. 죄책감도 있고 늘 저도 그게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목사인데. 그 말엔 제가 그냥 모든 게 다 죄책스러워. 제대로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안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한번 따라서 해봐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여학생처럼 한번 우리도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더럽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힘이 좋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열등감, 좌절감, 죄책감, 이기심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안고 가게 하시고 모두를 품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